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예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대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갈 때는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예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발에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안에 있는 나의
맺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주님.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한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싸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싸움, 다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어떤 싸움이죠?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의 싸움인데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여 있죠.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부활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다 했을 때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쭉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육이 충만하면 계속 사람과 싸워요. 육이 충만하면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죽여, 확 죽어버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약간 악한 영의 공격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100명이 모이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렇게 한 100명이 모입니다. 모든 종교 재판을 거기서 했고요. 천부장이 도대체 사도 바울을 저 사람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병자를 고친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았었잖아요. 똑같이 거기에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딱 섰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거룩하게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했냐면 저 인간의 뺨을 때려라. 그래가지고 뺨을 탁 때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뺨 맞는 거예요. 뺨을 탁 때리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율법에 죄인을 재판 없이 그렇게 때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율법을 잘 아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때리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왼밤 내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맞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공격합니다. 대제사장한테 어디 대드냐 이거예요. 그때 딱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악한 영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시되 내 관리에게 순종하라 하셨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마치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말고 귀 자른 것처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 맞고 같이 왼뺨 내밀면서 드립다 싸우려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밀가부르듯 해가지고요, 동요시켜가지고요, 막 공격해가지고요, 화나게 만들어가지고요, 사랑할 대상과 싸우게 만드는 악한 영의 괴계가 처음부터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악한 영은 싸우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욱 했다가 이건 아니지 하고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성령께서 사람과 싸우는 육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성령에게 붙들림 받아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실 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하지만 육이 충만하면 육적인 싸움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싸움을 해서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웠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남는 게 뭐예요?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국회에서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스라엘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자멸합니다. 악은 가만히 놔둬도 자멸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과 싸울 때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면 악은 자동으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육이 충만하면 사람과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 영적 전쟁을 싸우시고 육적인 전쟁에서 자유케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와도 막상 고난을 겪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미 사실 예정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된 고난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예정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병듦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감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는요, 양로병원 갈 때마다 제가 그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저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제 마음속에 기도와 성령 충만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을 또 다른 천국을 경험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예정된 고난이에요. 그 예정된 고난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정된 고난을 믿음으로 맞닥뜨릴 때 불안한 마음이 들면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고난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이미 내가 핍박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뺨을 맞으니까 욱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뺨 맞고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면 유라굴라 광풍 맞을 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탄 이유가 뭐예요? 저 같으면요, 그러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고 이 배는 틀림없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다고 했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럴 텐데 그 배에 탄 이유가 뭐예요? 약속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어차피 로마로 간다고. 그러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맞아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것에 탄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선장하고 싸웁니다. 백부장하고 싸웁니다. 내가 아무리 죄수지만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 내 말을 왜 안 듣냐, 틀림없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날 텐데 나는 이 배에 탈 수 없다,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억울할 때예요. 사람이요, 억울하면 돌아버립니다. 특히 여러분, 요셉을 잘 편애하는 야곱 앞에서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죄책감이 없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거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왜 쟤만 자색 옷을 입히냐고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죄 없죠? 죄 없는데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그랬다고 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막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억울함은요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할 때 너무 억울했대. 그래가지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막 설교를 하면 막 치는 설교를 했대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저를 오해합니다. 아무개 목사야, 성도들이 너를 오해하는 거냐 아니면 너를 모르는 거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하냐 선하냐, 그 질문을 하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억울하다는 말이 쑥 들어갔대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세요? 그럼 억울할 필요 없어요. 뭐 억울해요? 뭐 억울해요? 오직 억울해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셨다는 약속을 믿고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나의 인간의 의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도 사랑과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조카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험에서 구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23장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보셨어요? 하나도 안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지금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백부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백부장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왜 지고 있어요? 근데 육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억울하고 돕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로마로 갈 것이라고.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오게 가두셨으니까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많이 노력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내가 가족을 가장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약속을 믿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키가 뭐냐면 그 에베소서 6장에요.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하늘의 정세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관함이라 하신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죠. 그리고 그 전신갑주 얘기가 쭉 나오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무기가 나와요. 전부 그거는 앞에 나온 건 전부 방어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무기 한 가지 나옵니다. 무기가 뭐예요? 칼이죠. 칼이죠. 그 칼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전문가예요. 영적 거인이에요. 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뭘로 때려잡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 말을 듣고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한마디가 꽂히게 만들어요. 그 한마디 꽂힌 말을 말씀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 한마디 꽂힌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게 너무 아파요. 그 꽂힌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내야 돼요. 예. 그래야 사람과 안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미움을 극복하며 영적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양심을 쫓아 섬겼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놈 뺨을 쳐라 했죠. 자, 꼴 보기 싫고 미우면 주먹이 나가요. 꼴 보기 싫고 미우면 말로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는 것도 안 먹고 그리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미움 충만이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꼭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에게 막 나쁜 짓을 해야 미워할 것 같죠? 여러분, 한국 정치를 보세요.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죽일 듯이 미워해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미워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왜? 가만히 놔두면 미워하면서 지네들끼리 끝나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가만히 놔두니까 서로 미워하면서 막 물고 뜯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육이 충만하면 미움이 충만해. 사람과 싸우고 결국 살인까지 합니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너무 어리석은 게 죽이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죽이면 이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죽이면 이기는데 왜 순교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두십니까? 여러분, 순교자가 그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은 미랄이 되어 심기어지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요, 죽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죽으면 교회가 생겨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악한 영은 죽이면 이긴다고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이 제일 힘드냐면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미워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면 악한 영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안 건드립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미워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물론 뺨 한 대 맞고 욱하긴 했지만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변화된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은 밉지가 않아요. 왜? 내가 그랬거든. 내가 저랬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공격하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돌아보게 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요, 필수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이겨요. 미워하면 집니다. 미워하면 100% 져요. 경기도 화성에
예수 향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름 멋지죠? 그렇죠? 예수 향남교회. 이름 안 멋져요? 예수 향기 나는 교회, 그걸 줄여서 예수 향남교회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멋지죠? 아니에요? 나만 멋진가? 거기에 정감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신데 삶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 정말 금간증 들으면요, 아버지가 가끔 집에 오셨는데 신앙촌에서 태어났어요. 박태선, 그 이상한 분 있죠? 그 전도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한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태 이단이래요, 자기는. 모태 이단. 근데 거기 전도관의 핵심 간부였어요,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오셨는데 둘째 부인하고 딸을 데리고 왔대. 어머니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버지가 너무 미웠답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데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십니다. 5년 동안 폐병 걸려서 죽을 뻔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강단에 못 설 만큼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셨는데 가장 큰 연단이 뭐였냐면 딸이 셋인데요, 둘째 딸이 죽도록 미웠대요. 나는 또 그렇게 딸을 미워하는 아빠도 있더라고요. 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대요. 와, 얼마나 속을 새기고. 그 사모님이 어느 날 울면서 그러더래요. 나 쟤 때문에 그냥 죽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래요. 얼마나 얘가 말을 안 듣고 부모를 힘들게 했으면 아버지가요, 딸이 미워가지고 목회가 안 될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그걸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질타하시더랍니다. 책망하시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딸을 네가 뭔데 미워하느냐고. 그래서요,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딸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 앞에 무릎을 어떻게 꿇습니까?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딸한테 가는데 그 차 안에서 딸이 자기한테 상처 입힌 게 막 계속 돌아가는데 차를 돌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가면서도 차 돌리려고 하고 가면서도 차 돌리려고 하고 막 너무 힘들었대. 가서 무릎 꿇고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정말 울음바다가 됐대요. 그때부터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더랍니다. 둘째의 영향을 받았는지 셋째는 또 ADD라서 아무 의욕이 없고 담배만 피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미움을 극복하는 그 과정.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어떤 형태로든 누굴 미워하게 만들고 그걸 내 삶의 함정으로 만들어서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 있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 삶에 미움은 없다. 어떤 형태로든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나는 영적 전쟁을 싸워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만 이겨도 사람하고 안 싸워요.
미움만 이겨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고난의 의미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죄가 없잖아요. 천부장에 죄가 없다고 편지를 썼어요. 근데 벨렉스 총독한테 데리고 갔죠. 근데 벨렉스 총독이 죄 없음을 들어줘야 되는데 죄인 취급합니다. 너를 고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들어가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총독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 취급이 뭐냐면요, 네가 고난받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요, 고난을 겪으면 어떤 공격을 하냐면, 네 고난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행복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너는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막 계속 공격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사야서 53장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는지가 나와요. 자, 53장 4절 쉬운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쉬운 번역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도록 번역했습니다.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고난, 그건 우리에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속여요. 천벌받아서 그런 고난을 겪는다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지고 따라야 하는 필수 과정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악한 영에게 속아 넘어가면 자꾸 내 고난을 감추고요, 괜찮은 척하고요, 그리고 죄인 취급한 것 때문에 막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고난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내 고난을 정죄하는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넌 얼마나 잘났길래?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거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있어도 공격하니까 막 흔들리고, 그리고 잠잠하지 못하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알면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억울한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지.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고난만 주실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딱 들어가가지고 이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아, 죽어라! 그러면 탁 죽고,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린 것처럼 불이 팍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막 벌벌 떨면서 막 회개하고 막, 손수건만 던져도 죽은 병자가 일어났으니, 그쵸? 총독 딱 죽었다가 유두고 살린 것처럼 그 앞에서 딱 살리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요. 그럼 고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영은 십자가로 두드려 잡는 거예요. 악한 영은 십자가로만 두드려 잡을 수 있어요.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 악한 영은 절대로 두드려 잡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건 싸우는 거예요. 육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예수님께서 결박하시고 뭐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벌릴 때 저와 여러분은 뭐를 지고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싸우는 거예요. 2장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어떻게 꺾어버리셨어요? 막 영적인 힘을 줘가지고 막 세상 권력을 줘서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른 한 영혼, 두 영혼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고 예수님 쫓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육이 충만하면 육적인 싸움을 해요. 사람과 싸웁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영적 분별하셔서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영적 전쟁을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